아멘.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정서와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자녀는 부모의 작품이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님과 친밀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이 대인관계가 힘들어져요, 나중에. 반면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녀는 부모님과 따뜻하고 끈끈한 친밀감이 있어서 정서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굉장히 잘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저 강요하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그처럼 고통스러울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 신앙생활하고 벌 받을까 봐 신앙생활하는 그 정도 불과하죠. 반면에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 말씀을 설교를 듣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으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세속적인 것을 버려라, 끊어라 그 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고, 네가 지금 죄 짓는 곳을 떠나라 그 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며, 뭔가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른 채 반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가 움켜쥔 것을 꽉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례받은 사람입니까?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인가요?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사람인가요? 착하게 사는 사람인가요? 물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는 건 맞지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합시다. 닮아가고 드러내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질이 달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 합니까? 새 것이 됐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뒤이어 나오는 5절, 6절, 7절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어떻게 사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 문맥을 잘 보세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이렇게 삽니다. 그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3절 상반절을 제가 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막 놀라 자빠지게 만들 만한 희한한 능력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신기한 그런 뜻 아닙니다.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적 능력, 그게 신기한 능력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적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삶 말이에요. 경건한 삶.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행동을 닮은 삶,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갖는 태도와 새로운 관계, 이런 걸 전부 말해서 경건한 삶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셨다 그랬어요. 3절에 이 주셨다는 말 그냥 준다는 뜻이 아니고 아낌없이 준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신하와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베푸는 하사품을 가리킬 때 이 단어 쓴 거예요. 하사품.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어주셨다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거나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결심과 우리 자신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는 전지하신 분이고,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중간에 4절 중간에 주셨다는 말이 2번 반복돼요. 이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따라서 극소수의 탁월한 신앙의 위인들이나 믿음 좋은 사람들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이건희가 아니죠.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군 입대하는 그 사진이 딱 실렸더라고요. 그 아들이 잘라서 사진에 실린 거예요? 누가 잘라서 실린 거예요? 그 아버지죠. 우리 아들 입대할 때 아무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신문에 아무도 취재하러 오지도 않고, 여러분 아들 군대 갈 때 사진에 실렸어요? 신문에 났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이재용의 아들이니까, 그 재벌 회장 아들이 되니까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막 칭찬을 잔뜩 해놨더라고. 근데 만약에 재벌 회장 아들이 길거리 나가가지고 한 푼 줍시오.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재벌 회장 아들이 길거리 나가가지고 한 푼 주세요.
이러고 연명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것도 모르고 극빈자처럼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분 줍시오, 한 분 줍시오.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어려운 일 당해도. 아이 목사님 뭐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아유, 난 그렇게 말하시고 기도 제대로 항상 못 봤어요. 기도 몇 번 해놓고 응답 안 된대. 몇십 년 기도하다가 때가 돼서 응답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거지처럼 살지 마세요. 극빈자처럼 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주눅들어서 막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은요, 그보다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3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어떤 일을 했어요? 부르신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서 영광과 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덕이 뭐냐? 덕. 어려운 단어죠. 덕은 미덕, 덕성, 명성, 기적을 베푸시는 신적 능력, 여러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적 능력, 이걸 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물리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에 보면은 이 지구를 포함해서 태양계에 속한 모든 생명체의 근원은 태양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태양계에서 태양열이나 햇빛보다 더 강한 기운은 없어요. 천둥, 번개 요란하죠. 대단하죠.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그 외국 가서 지내는 하루는 스위스인가 어디서 밤에 뭐 한 8시인가 지났는데 밤에 갑자기 그 마른 번개라고 합니까? 천둥은 안 치고 그냥 번개만 막 치는데 그 번개가 막 치니까 화는 거예요. 거의 한 30분, 나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막 밤에 그냥 나처럼 막 깜짝 사진도 찍었어요. 그래서 천둥, 번개 대단하죠? 그러나 태양에 이 비하면 그 미미한 기운에 불과해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야말로 창조 세계 전체에 생명을 주는 근원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이 오늘날 생명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덕분이다. 그 얘기를 영광과 덕으로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가장 잘 드러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계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능력을 보여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 증거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 싶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저는 즉시 보여줍니다. 제가 즉답이 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증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인격이 뛰어납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100배 난 경우가 많아요. 인격이. 실력이 더 있나, 돈이 더 많나,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착하게 사나요? 훨씬 성품이 좋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별로 없는데도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봐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장 큰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창피한 얘기인지 그건 모르지만 저는 원래 제 뇌 구조가 저는 전형적인 문과예요. 문과. 컴퓨터나 기계 이거는 난 이해가 안 가고요. 나는 핸드폰이 터지는 것도 아직도 신비로워요. 비행기 뜨는 것도 신비롭고 인터넷 대단해. 요새 AI 놀라 자빠져요. 제가 AI 요새 처음 얼마 안 됐어요. AI 한테 물어봤어요. 이용범 목사 누구야? 이랬어. 우와, 이용범 목사가 1995년에 삼국절기 부임해서 어떻게 됐고 GMS에서 어쩌고 저쩌고 와, 기절하는 줄 알았어. 대단해요. AI, 제미나이, 챗 GPT인가 뭔가 대단해요. 난 깜짝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뭔가 딱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게 수납이 안 되는 성격. 제가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고 행정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뭔가 쫙 맞아야 대학 수납을 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말이죠.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육지처럼 걸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이 되는 사람을 먹고 살렸다? 아니, 구라도 그런 구라가 어디 있어. 인간의 논리로 생각하면. 그런데 저는 이상해요. 한 번도 성경 말씀이 의심이 든 적이 없어요. 이게 기적 아닌가요? 이게 기적 아니냐고.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인 예수님이 총각 33살을 먹은 총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를 위해 죽었대. 그게 믿어지냐? 이게 왜 어떻게 믿어지냐 이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대. 여러분 의심 안 하고 믿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살아계신 증거는 뭘 보여줄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경이 믿어지고 설교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제가 알아요. 목사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는 그 표정이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아예 나 목사님 말씀 못 믿겠어요. 설교 말씀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런 표정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설교 말씀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다라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서 야, 저 설교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저렇게 할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 신앙생활 하는 거, 설교가 아멘으로 나온다는 거, 내가 시켜서 나옵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거. 아멘이십니까? 예. 3절이
3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4절 넘어가면 또 다른 거 주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걸 주셨대요. 자, 우리 4절 상반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간단히 말해 뭘 줬다고요? 약속을 주셨다 그랬어요.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기 시작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거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뱀, 사탄의 머리를 칠 거다. 십자가에 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약속이 나와요. 개인에 대한 약속, 공동체에 대한 약속, 인류 전체에 대한 약속, 과거, 현재, 미래, 종말에 관한 약속이 성경에 막,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 신학자들 대단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몇 개 기록되었나 쉬워봤어. 물론 뭐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그분이 씌워보니까 7487, 7487번 정도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온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뭐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분이 밥 먹고 그것만 하는 분이니까. 몇 개라고요? 7487번 정도의 약속이, 물론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그 7,000개가 넘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돼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눈으로 펜 갖고 계신 분은 표시를 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거기 약속이 나와요. 그 다음에 9절. 3장 9절. 무슨 약속이라 그랬죠? 주의 약속. 그 다음에 3장 13절. 그의 약속. 베드로는 이 약속을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감리교를, 우리 장로교 창시하신 분은 장칼뱅이고요. 감리교를 창시하신, 설립하신 분은 영국의 누구죠? 존 웨슬리예요. 이분이 1730년 6월 4일 일기장에 아주 명언을 썼어요. 일기장에. 한번 같이 한번. 그 일기장에 쓴 얘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위대한 약속일 뿐이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보았다. 야, 우리 일기는 누구 만났다, 뭐 먹었다, 어디 갔다 이런데, 야, 확실히 달라. 복음을 보니까 다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약속과 계란 껍질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약속과 계란 껍질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이 뭔 소리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킨다. 그게 막 혈서를 쓰고요. 약속 지키겠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약속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막 성을 갈겠다고 그러고,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그러고 별짓을 다 해요. 안 믿으니까. 그래 놓고도 안 지켜. 나는 지금까지 약속 안 지키고 성 가는 사람 못 봤고 손에 장 지지는 사람 못 봤어요. 말만 해. 인간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지키고 싶었는데 환경이 바뀌어서 못 지키기도 하고 마음이 변해서 못 지키기도 하고.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가장 좋은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마는 거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 약속 지키시죠. 예?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인도하겠다, 보호하겠다, 말씀대로 살면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호수아 21장 45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두 가지 유익이 4절에 나와요. 두 가지 유익. 하나님의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자,
번역 성경으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먼저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그 영광과 능력에 힘입어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덕분으로, 이게 유익이에요, 정욕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 번역 성경에 보면 그는 이 영광과 더불어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유익이 뭐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정욕이 뭡니까? 정욕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에 대해 욕심부리고 추구하는 모든 악한 욕망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막 하고 싶은 거, 그게 정욕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의 대부분이 좋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섭섭하고 뭐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보세요. 막 누굴 비난하고 막 험담하고, 이건 전부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다른 사람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하고, 이거는 엄청 노력해야 돼. 인간이 악한 거예요. 이 정욕이 뭐냐? 하나님이 금지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악한 모든 욕망들, 그게 정욕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범죄가 이 정욕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을 의미하고요.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육체적 부패나 멸망뿐만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 부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은 참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물론 뭐 남자만 담배 피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요새는 아가씨들이 왜 그래요? 아가씨들이 여기 주변에 여기 앞에서 또 우리 심지어는 우리 예배 주차장 여기, 예? 우리 여기 있잖아요. 정자미 뭐라 그래 그거를. 예? 가지고 이 얼굴도 예뻐 보니까 20대 30대 먹은 애가 탁 루즈소 빨간 거 하고 예쁜 여자가 다리 꼬고 딱 앉아가지고 탁 이러고, 내가 그래서 이 세상이 참, 옛날에는 몰래 피웠잖아. 요새는 막 10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다 그냥 막 이러고 다니고. 그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담배 피우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난 담배를 아직 한 번도 안 피워봐가지고 담배 피우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그 죄의 크기만한 짜릿한 쾌감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막 성적인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막 감옥에 들어가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 사람은 그걸 할 때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 사람은 범죄가 주는 짜릿한 어떤 쾌감, 즐거움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과가 어떤지를 성경이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 막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나중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즉흥적이에요. 충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충동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 4절 중간에 보면 피한다라고 했어요. 피한다.
피한다는 말은 멀리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탈출한다는 뜻입니다. 영어 escape, 탈출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 심판을 내릴 때 롯이 멀리 도망가잖아요. 급히. 그 단어입니다. 멀리 도망간다, 또 탈출한다. 여러분이 들을 때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미리 제가 그 얘기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말이죠, 표현은 하지 않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나 신앙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사는 거, 그냥 죄도 마음대로 짓고 뭐 주일 개념도 없이 마음대로 그냥 놀러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도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무 이게 좀 고리타분하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과 그 자유로움을 은근히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제가 볼 때 적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왜 없어요? 있어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여러분 쾌감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잠깐 그런 생각 드는 건 괜찮지만 늘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쾌락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기쁨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억하고 명심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를 묻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물으십시오. 그게 답이에요. 뭐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딱 기준이 있어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원하는 일인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럼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내가 되지 말고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이 주인 되는 삶.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유익이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잘 보세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냐.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 4절 하반절을 쉬운 성경에 보면 아주 멋있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래요. 성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간다. 이 성화는 이게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지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급성장하지 않아요. 조금씩 성장하지. 여러분, 햇빛을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흑암천지가 됩니다. 식물 다 말라버려요. 생물 다 죽습니다.
태양의 빛과 열기를 계속 받아야 생명이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한번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꾸준히 매일 순간순간마다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새벽 아침에 하루 출발할 때 주님 오늘 필요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셨잖아요. 다음 주 예배 한번 주일 예배 빠져보세요. 진짜 빠져라는 거 아닙니다. 빠져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한 주간이 다 무너져요. 주일을 한번 빼보세요. 그 다음 주간이 다 무너져요. 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 참석해서 찬송 부르고 설교 말씀 들으면 그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살 수 있는 은혜. 말씀 읽겠습니다. 인간의 본능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를 선택하십시오. 인간의 본능에 따라 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 짓는 삶을 살고, 신성한 성품을 추구하며 살면 하나님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